in light of those calls and releases, the first presidency. 제 회장님 방금 발표한 부름과 해임에 대해 모두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충실하게 봉사하셨던 분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랑할 것이며 새로 부름받으신 분들 또한 사랑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품꾼을 얻어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집주인은 아침 6시에 첫째 그룹을 고용한 뒤에 추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 급박해지자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각각 돌아와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으로 제11시에 다시 돌아와 마지막으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 제11시란 대략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후에 모든 일꾼들은 일삭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일꾼들은 각각 일한 시간이 다른데도 모두 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처음에 고용됐던 일꾼들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들 일꾼들뿐만 아니라 또는 여러분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할 것은 아무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용된 일꾼들은 그날 하루에 받을 임금이 얼마인지 듣고 동의했으며 약속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제 추측입니다만 그들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구주께서 계셨을 당시 보통 남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을 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일이나 농사, 낚시 또는 물건을 내다 파는 등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필시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된 그 일꾼들은 전체 일꾼들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먹이고 입혀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행운이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주인이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루가 끝나갈 때 놀랍게도 집주인이 5번째 방문을 했고 그 11시에 품꾼들을 또 고용한다는 멋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낙담하고 있던 일꾼들은 단지 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란 말만 듣고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얼마를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일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으려 모였을 때 다른 품꾼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겠지만 감사함에 멈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평생 일하면서 이렇게 사려 깊고 후한 처사는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용되었던 일꾼은 바로 그 점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이 그들에게 해준 말을 제가 아주 약간 바꾸어서 말하겠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루치 임금이 얼마인지 듣고 동의했으며 그것은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신은 일자리가 생겨 기뻤으며 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받은 축복을 즐기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해선 분명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뒤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통찰력 있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게 되거나 특별히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큰 축복이나 행운이 찾아올 때 언짢아 하지 말고 더더욱 시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가 더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재능이 많고 가장 아름답고 혹은 가장 축복을 받는지를 겨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합당하려는 경쟁이며 분명 시기심은 그런 죄들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죄악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시기심은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지속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좋은 일에까지 우리를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셔서 경전에 나온 바와 같이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은 탐욕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축복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들의 불행을 바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높여주지 못하며 다른 이를 깎아내리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심에 감사합시다. 이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만일 일꾼들 중에 그날 있었던 문제에 마음이 상하여 하루가 끝날 때 임금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슬픈 과오입니다. 경전 구절에는 주인의 면전에 동전을 내던지고 화를 내며 가버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루의 마지막 무렵에 주어진 사려 깊고 후한 임금에 비하면 9시나 정오 또는 3시에 일어났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것을 지키고 노력하고 끝이 있음을 믿으며 마지막에 주어지는 후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생길 수 있는 의심과 염려를 그 염려가 실제적이든 가공의 것이든 개의치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나 불만에 얽매인 채 살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심지어 이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것이든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장엄한 가치는 비록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9시에 있었던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시부터 일을 했든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녁 6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후한 보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강하게 들러붙어 있는 어떤 과거사에 매달려 참으로 고귀한 정서적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소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피아노 독주회에서 실수로 냈던 불협화음, 배우자가 20년 전에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고서 앞으로 20년 동안 그 일에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결심, 또는 단순히 필멸의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허덕이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교회 역사에서 일어난 어떤 일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불만과 노여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서 끝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필멸의 날의 끝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사실 품꾼이나 임금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비유들도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과 용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대함과 동정,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제가 수년 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가장 좋아하시는 순간은 자비를 베풀 때, 그것도 자비를 기대하지 않거나 종종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잘 나타나 있는 관용과 용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 모인 수많은 청중들 중에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가진 재능이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혹은 여러분이 가정과 가족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든 한때 이곳에 계시다가 떠난 분이든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현세와 영혼을 두고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할 소망과 꿈이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제11시에 이르도록 마지막까지 남겨진 품꾼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포도원의 주인인 주님께서는 손짓하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식탁에 와서 그 향연을 돈 없이 값 없이 즐기십시오. 특별히 저는 리하이의 말을 인용하여 남편과 아버지, 신권 소유자들과 또 곧 신권을 받게 될 분들께 촉구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대장부가 되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쟁터에 모두 오라는 부름에 응하지 않는 이들은 종종 남성들입니다. 더 기꺼이 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그 부름에 응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자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일찍 찾고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복음이 주는 축복을 받으신 분들과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복음에 조금씩 속하게 된 분들, 그리고 회원이든 아직 회원이 아니든 온전히 복음 가운데 속하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그분의 은혜가 주는 기적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지니게 될 신앙이지 그 신앙을 하루 중 언제 몇 시경에 얻었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약을 맺었다면 지키십시오. 아직 성약을 맺지 않았다면 성약을 맺으십시오. 성약을 맺었거나 이를 어겼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사를 받아들여 그분의 일을 돕는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찾으라는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Of his labor. Don't delay. 미루지 마십시오. 이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